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건강히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정성껏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님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만추의 계절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숨쉬기도 아까운 이 계절에 하나님의 기쁜 은혜와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살핍니다. 겨자씨와 가르서말에 넣은 작은 누룩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가지고 있는 의외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천국을 가슴에 품에 살고 또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천국을 발견한 자들, 그리고 천국을 발견할 자들 모두 포함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천국을 발견해 누리고 있는 분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 가운데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 것이고,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천국을 발견할 때 천국은 이런 것이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고 은혜를 이루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 많이 쓰실 것입니다. 아마 그 기능 다 사용하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전화 기능 정도, 또 문자 받고 거기다 기록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거기서 습득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발달된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문서 작성도 하고 또 업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행위들을 이루시리라 생각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한 가지가 있어도 그것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유용하게 어떻게 확장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용도는 매우 달라집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용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천국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우리가 믿은 만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천국을 알지 못할 때 천국은 이런 나라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천국을 발견해 누리고, 이왕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그 가운데 내가 몰랐던 혹은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의 확대 확산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 많이 보신 것이고 많이 생각한 것이지만, 알고 있는 것 위에 더 확대해서 세밀하게 보고 그리고 더 멀리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국. 발견한 자들에게, 즉 발견자들에게 어떤 이전의 것을 능가하는 상위 가치의 발견을 주므로 감격과 희망, 계획을 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눈을 뜸이란, 천국은 가상이 아닌 실체의 세계입니다. 가상이 아닌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발견이라는 관문을 통해 그 소유자 그리고 누리는 자가 실현하여 영광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절대 논리와 관념의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체인데, 그것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천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느끼는 인식, 발견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실현하여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입니다. 44, 45절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영광을 이룹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고 확장해가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미술관 가거나 혹은 음악회 참석할 때 탐구적 자세 필요할 때 있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어떤 감동이 오는가를 기대하고 단순하게 진정한 감동을 섭렵하는 것, 대단히 좋은 감상법입니다. 선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리는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있는 모든 형상과 색채 그리고 농담들을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어떤 느낌들이 있죠. 대단히 좋은 감상법이죠. 그러나 또 배경을 살펴서 학습하고 기대하고 가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새로운 영역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나를 가두거나 매이지 않도록 개방의 놓음이 필요한단 말이죠. 내가 음악을 들어도 내가 그림을 보아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되어 그것이 보이는 것만 보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아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음이 들리고 또 다른 어떤 마음의 감흥이 일어나고 또 어떤 감동의 시각적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인생, 그리고 말씀, 그 모든 것을 볼 때도 내가 빈 마음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탐구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창조적 열린 사고란 늘 있는 것에 플러스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다 더 좋은 것을 보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창조입니다. 천국과 세상은 좀 더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정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류의 창조적 발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어요. 위험 부담은 있으나 그 실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도 천국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학습화된 사고 속에서 제한적 습득이 아니라 어느 날 기대는 했지만 체득이 쉽지 않아 잘못하면 제한될 뻔한 우리의 삶에 눈이 확 하고 뜨일 만큼 기대하지 못했던 일상에서의 대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천국의 힘, 믿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입이 되어서 신비의 은혜와 능력처럼 다가오는 천국의 힘, 믿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그 몸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고 나에 대한 깨달음이고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어서 갈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인식이 주는 자아인식, 자아인식이 주는 이와 같은 내 길의 발견,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언제나 순차대로 갈 뿐입니다. 진정한 눈을 뜨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눈을 뜨니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죠. 실체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져 이제껏 못 보았던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 정오 판단의 협소함을 넘어 어느 날 내가 부족하고 한정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세상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했는데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 제한된 사고와 기능 속에서 언제나 한계되고 제한됐는데 이제는 세상을 내 품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풍겨지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이 내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넓음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되는 이와 같은 선이 확장되는 겁니다. 전에는 딱 실근 거어요. 당신 맞아, 틀려, 이거 옳아, 틀려, 이건 좋아, 이건 싫어.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판단의 선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 걸리잖아요. 소위 말하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번이나 내가 다시 죽고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고난받고 죽고 부활이라는 말씀, 부활한다는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누추한 삶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럼 실금 그으면 베드로는 끝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예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를 여는 대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한된 내 말씀에 대한 해석대로 산단 말이죠.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따라서 내 부끄러움과 제한됨, 어리석음의 판단을 우리는 파악하여 무한한 은혜 세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도봉산 올라가는 것이 꿈인 사람은 날씨 좋은 날 4시간 뛰어 올라가면 800m 올라가서 손 들고 만세 부르면 돼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려면 상황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훈련을 다 해야 됩니다.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미끄러지고 가다가 다쳐도 그래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곳까지 그래도 올라가다 보면 그래도 한 6,000m쯤 올라가겠죠. 그 산 잘 보인 곳에서 보고 오면 뭐 그 정도 해도 6,000m는 올라가는 것이겠죠. 전혀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죠. 사람의 수준은 그의 목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수준에서 어느 날 문득 달라지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입되어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 발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던 인생의 삶에서 그 진리 중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발견입니다. 어느 날 내가 늘 보던 사람 중에서 늘 보던 그 사람이 보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보석이 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석의 주인공은 누구죠? 보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늘 돌멩이인지 알고 다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석이더란 말이야. 한 인생들이 가진 보석의 가치를 발견하고 갈고 닦아 보석으로 빛나게 한 자가 그 영화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투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투사된 이와 같은 모습을 소중히 여기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대와 희망과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가치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발견은 했어요. 근데 발견은 했는데 그 중에서 뭐죠? 그들은 그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44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46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평생 동안 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소중한 진주를 발견했다면 내가 그것 하나 가지면 내 인생 다 끝난다. 소위 말하는 본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서 다른 것을 다 정리할 만큼 그의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고 희망과 열정이 불어넣어지는 이와 같은 가치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상위 가치의 발견이에요. 상위 가치가 발견되니 이제까지 추구하던 하위 가치는 아무 미련 없이 놓아지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 발견은 희망, 기대, 열망, 열정을 불어넣어줍니다. 성취 여부를 떠나 인생의 열정을 소지한다는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자다가 속히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구에겐가 힘이 되는 일이 보여 그 일을 위해 일어설 힘과 이유가 있는 삶이 복된 삶, 축복의 삶이죠. 효용가치의 생성과 유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삶에 대한 효용가치를 느낄 때 우리 삶에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뭐고, 나는 왜 이런 수고를 하고 나는 꺼벅거리고 졸리는 이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유지해야 될까? 나 이런 삶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효용 가치가 생성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존중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 삶의 세계를 넓혀갈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내게 맞서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힘이 줄 수 있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가 내 대적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세계를 넓혀가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기호, 내 선호, 그리고 내 기준이 나를 제한하는 족쇄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의외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지난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의외성과 확장성을 힘입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날개를 달아주는 자유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안다는 사실은 나를 제한하는 족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파악했다는 것은 내게 날개를 달아주는 나의 의외성과 확장성의 부여를 이루어줘야 돼요. 그게 말하는 가치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천국의 발견으로 가슴에 불을 지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천국의 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자, 진주 장사가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여 내 평생 이런 기회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 자하여 돌아 모든 것을 정리해 그것을 사는 것, 상위 가치를 위해 모든 하위 가치를 놓는 것이죠. 밭 갈다
보화 발견에 덮어놓고 와서 가산정리에 그 밭을 사려는 열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실천이라는 은혜를 가지니 그것 위에 살아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무엇인가 있어서 쥐어야 하고 그 증거 가지고 실현해야 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주보 칼럼 쓴 거 보니까 뭐 제가 써놨지만 그런 말 있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쥐어보니 손에 붙잡은 건 바람 한 줄기. 이게 뭐야? 근데 그 바람의 한 줄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꿈이니까. 내 손에 쥔 흩어져가는 바람 같은 그 한 줌, 그게 우리의 꿈이니까 우리는 꿈을 버릴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것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패배적으로 이 힘든 세상,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를 넘어서서 피곤하고 힘들고 쩔어들어도 내가 해야 될 일 꼭 하고 가겠다는 생각이 돼서 꾸벅거리고 졸면서 살아가도 그것이 힘든 것보다는 더 큰 기쁨,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시계 보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길을 가며 온갖 고난 넘어 실망과 좌절을 넘어 결국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입니다. 진정한 가치 발견의 힘, 만만치 않은 관문을 넘게 하며 감격의 결심 결정으로 단호한 실행까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44절 46절 보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돌아가서 진정한 가치 발견과 현재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는 감격이죠.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한 가치 발견을 이루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내 삶의 상위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 인생은 그때 비로소 방향이 선회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해되지 않을까? 내 실행력이 떨어지고 내 실천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결심은 하는데 실천력이 떨어져. 그리고 나는 실행력이 떨어져.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실천력과 실행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유발이 되지 않은 거죠. 정말 나는 실현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의 뜨거움이 그 가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실천과 실행은 후행적으로 저절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목회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봉사 좀 하시죠. 또 이제 새로 교회 일도 좀 하시죠. 그러면 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난 그거 성경적인가 하고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봅시다. 성경은 은혜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더라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 생명의 길, 생수 발견하잖아요. 그랬더니 즉시로 물동이 버리고 동네가 사람 데리고 나온다니까. 베드로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 깨닫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즉시로 고깃배, 그물, 어구, 그리고 잡았던 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른단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다 즉시로 따라.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해보고요. 난 좀 이상해. 성경은 그렇게 안 그러던데 왜 기도해보고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은 안 믿거든요. 아니 성경 믿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난 성경에서 그런 경우 별로 잘 이렇게 못 보거든요. 성경 보면 즉각적으로 은혜 받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은혜 보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내게 분명한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가치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전환되는 겁니다.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실천력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일의 반복을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육신적 훈련은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논리적 관념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그것이 실전까지로 포함하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반복돼서 안 될 때 본질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가 뭐가 아직까지도 덜 된 것인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다면 내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데 시각이 문제가 없는가
보는 것입니다. 정말 보물을 발견했으면, 정말 평생 만나지 못할 진주를 발견했으면 이거 가질까 말까 가서 기도하고 결정하나요? 성경 그렇지 않잖아. 즉각적으로 가서 가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좀 눈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전 눈 괜찮았거든요. 지금도 뭐 한 2.0 정도는 양안이 나옵니다. 근데 자꾸 눈이 흐려지는 것 같아. 특별히 오른쪽 눈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인공 눈물도 넣어보고 감았다 떴다 하기도 하고. 근데 이리저리 하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안과 가서 이제 검사를 받거든요. 근데 올해 그래서 가서 제가 자꾸 이게 눈이 좀 갑갑해요. 그랬더니요. 늘 매년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알죠. 안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과는 달리 백내장 시초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에 눈곱 낀 것 같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자꾸 흐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난 백내장은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마 저한테 그게 왔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안과 의사도 이런 상태에서 수술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기니까 두다가 불편하시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초기인가 봐요. 근데 또 뒷말이 좀 어려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분명한 건 수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중앙에 동공중앙에 백내장이 생겨서 이건 수술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편할 때 결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눈이 뿌옇게 된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몰랐던 거지. 세상이 뿌옇게 된 게 아니라 내 눈이 뿌옇게 된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삶의 모든 일이 잘 안 되면 세상이 왜 안 바뀔까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바뀌기 위해 내가 지금 내 상태에서 마음가짐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현재 가져야 될 마음, 구비해야 될 심력, 실제 나를 정련시킬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탄보다 필요한 것, 핑계보다 원망보다 필요한 것, 세상 탓보다 내게 유익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를 찾아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한탄, 핑계, 원망, 원한을 품는 것,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은 운이 좋아서 불의해서 잘 된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은 운이었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사단의 주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주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참 정상적이지 않고 힘들어도 상황에 매몰되어 핑계하거나 탓하고 한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아서 내게 있는 것을 또 털고 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생과 세상을 밝히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세계가 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힘 다하는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기대와 소망 가지는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세상의 불의보다 크시고 주님은 세상의 협소보다 광폭하시며 그리고 내 자신의 협소함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횡행해도 하나님은 그 악보다 더 크고 아무리 세상이 불의가 횡행해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큰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불의와 원한과 억울과 불평등과 한탄과 세상의 혼란함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할 선함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하는데 힘을 다 쏟아 다른 죄 짓는 데 기운 없기를 우리는 시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런 얘기는 자주 하잖아요. 일꾼과 말꾼 차이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일꾼도 괜찮고 말꾼도 괜찮아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꾼은 뭐냐 하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엾잖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말을 많이 해서 기운이 없구나 저 사람은. 그러고 이제 그 말하는 거 좀 들어주시면 돼요. 일꾼은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해. 그 차이일 뿐이요. 그럼 뭔 그렇게 큰 차이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일 하다 기운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선을 못 행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대로 살다가 죄질 기운이 없어서 죄를 안 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안 살면 죄 짓는데 기운이 펄펄 나는 거야.
마음이 편치 않은가 보네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느니라. 결심, 결정, 단호한 실행은 가치 발견의 강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선명할 때 나오는 겁니다. 선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깨닫기는 했는데 실천력이 없다는 것은 그 깨달음의 강도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왜 이렇게 가다 무너지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 그 힘과 내용을 파악했는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기능과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강도가 우리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과 실패, 실망의 순간마다 천천히 우리의 현장만이 아니라 현장을 대하는 내 삶의 논리가 맞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난간을 헤쳐갈 영적 무장, 영적 논리, 정신적 확신이 선명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을 연마해야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논리가 맞는가, 논리를 수용하는 내 태도의 진정성이 확고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읽었던 성경을 또 읽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기록해 놓았던 우리의 기술 내용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한 몇 가지 문장들 또 단어들 있잖아요. 그걸 또 보고 왜 나는 그때 은혜를 받았을까? 왜 나는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왜 그럴까?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어느 날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 비유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단 한마디라도 다가오네. 그것은 말씀이 주는 효용성의 확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효용성의 다양함이란 말이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또 읽고 이전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저는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복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제 일찍 오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설교 이렇게 하는 거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찬송가 찾아놓으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닌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성경을 안 찾아보셨구나. 읽을 본문 한번 미리 보시고 설교 들으면 훨씬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습이 또 중요해요. 집에 가서 여러분 보통 파지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2주 14일 정도 지나면 70-80%는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파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복습이란 말이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 잊어버리고 또 85%에 85% 잊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몇 번 반복되면, 며칠이 흐르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반복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은총을 반복하고 또 내 삶 속의 실패를 반복해서 또 내가 또 마음을 다지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일단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며 이 교회 33년 목회하며 제가 깨달은 바로는 적어도 20번은 말해야 성도들에게 전해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특징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여러분 그래서 뭐 끝까지 뭐 약속대로 정하는데 그거 안 잊어버리잖아요. 자다가도 생각날 거야. 저는 기본적으로 20번은 얘기하다 그래도 다 한 번씩 들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서 고난받고 부활한다는 거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명도 들은 적이 없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 들은 적이 없으니까 스쳐갔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시켜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소리 끊어야 합니다. 전에 우리 예배당 있잖아요. 시범 삼성 한신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상가가 A동 B동이 있었는데 뭐 이게 한 상가잖아요. 거기 A동 302호인가 303호 거기 그 있잖아요. 그거만 45평 나는데 실제는 32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여기 20여 개월 있다 올 때 거기서 1350명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20여 개월 동안 예배 드리니까 왜냐하면 1부, 2부, 3부, 4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저녁 예배 다 했더니 그 정도 인원이 되더라고요. 뭐 또 5부도 드리고 6부도
뭐 시간이 안 돼. 그 한 교실 가지고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뭐죠? 건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우리는 자산 안 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30년 동안 이렇게 모아왔더니 뭐 조그만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또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상가 있는 교회인데 교실 한 칸이지만 이게 참 예배는 은혜가 됐어요. 그 좁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또 이게 통로까지 않고 뒤에는 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또 그게 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거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관리비 내는 날이 며칠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룹시다. 그러니까 전기 문제 안 늘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여러 번 부탁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방송 안 들어서 손해 보는 건 할 수 없고 해서 그거 딱 잘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대. 할 수 없어요. 잘라야지. 손해 보는 것도 있겠죠. 공지사항 못 들으면 손해 보는 거 있겠죠. 근데 유익을 위해서는 손해 보는 거 있어야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소리는 끊어야 돼요. 동거 못 합니다. 왜 역사가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서에 빠져 살면 진리를 파악하는데 방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세우면 기준의 정당성보다 중요한 것이 죄악된 성품에서 나오는 나의 선호 기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서대로 움직이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필패를 가져오게 돼요. 정서의 근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미숙해요. 그리고 이전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수시로 나옵니다. 좋을 때 아니고 나쁠 때. 그러니까 대부분 나쁠 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늘 우리를 바라보고 또다시 파악하고 은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죄짓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동산서풀에 죄짓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벗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생명나무, 그 선악과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피할 길이 없죠. 피할 길 없는데 또 피한단 말이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13절은 이제 하와가 얘기하는데요. 근데 너무 치사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간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 딱 돌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방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 맺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정식 도전이잖아요. 가뜩이나 또 치사하게 여자 탓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여자는 또 어떤지 아세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못해요. 여러분, 핑계라는 게 얼마나 누추합니까? 핑계라는 게. 인생은 죄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죄성이 그를 그렇게 유도해낸 거죠.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시기, 질투,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핑계와 상황에 대한 눈가림으로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덮겠습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잘못하는 행위도 있지만 행위의 정당성을 위해 엉뚱한 핑계거리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어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졌겠습니까? 어찌 뱀이 꼬여서 죄를 졌겠습니까? 욕심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여자와 뱀을 핑계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 상태라는 것이 바르고 정직하지 못해서 죄악된 우리는 그와 같은 심령 속에서 결정한 정서라는 것은 오르지 못합니다. 회개란 나 자신의 부족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주술적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행위가 회개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고 주술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각과 삶의 방향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 전환은 내 삶의 명확한 사실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강력하게 와닿았을 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의 내용과 강도의 분량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니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꽃을 볼 때 아름답잖아요. 꽃을 볼 때 눈을 떠서 보니까 아름다워. 근데 한참 꽃을 보니까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에 아름다움이 더 많아. 꽃은 어떤 사연을 품고,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어떤 스토리가 내게 생성되고, 꽃이 내가 봐서 시각적 아름다움뿐이 아니라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야, 꽃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내가 생성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이게 예술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열려서 볼 뿐 아니라 보는 과정 가운데 내 눈에 또 한 번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눈이 또 한 번 열리게 되고 우리는 세계가 확장되는 것이죠. 전에는 눈을 떠서 보아야 생각하고 눈 뜨는 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눈 뜨는 훈련뿐 아니라 보고 있은 가운데 또 다른 세계의 열림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보며, 더 깊이 보며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 확장 속도는 가속도와 복음의 승법 번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원컨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고 그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짜증내지 말고 보이는 만큼 볼 뿐 아니라 골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안 보이던 것이 또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숙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영화와 성화를 이루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느끼거나 주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은혜가 내 삶을 살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기쁨과 감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